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의 숨결을 흙으로 비전받은 인간의 코 속으로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코 속으로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의 코를 통해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드디어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의 코를 통해서 인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여전히 흙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지 못한 채 있었겠지만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숨결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코 속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명,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넣기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본, 그분이 없이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영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하고 싶어서 인간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지금 구원 사역을 다 마감한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이 동자는 같다는 말, 같이, 같을 동자. 이 행자라는 것은 행할 행자를 말하는 것.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과 항상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 같을 동자, 같이 하겠다. 언제요? 행할 행자.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은 너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 언제까지요? 항상 세상 끝나는 그날이 온다고 해도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느냐 하는 것이. 천지 창조 때부터 구원 사역 다 마감하고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하시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할 행자,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같을 동자 같이 해주겠다. 동행하겠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우리 택한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왜 도대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하고 같이 하려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나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내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때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의롭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가 같이 하겠다. 세상 끝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까지 내가 너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와 동행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항상 보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내가 의롭다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리들, 장기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지도 못한데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지킨 것처럼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나무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권세로 그의 죄를 사해 줄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롭지도 못해,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왜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겠다고 하느냐? 나는 지은 것이라고 죄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겠다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예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는 자신을 닮은 인간을 보고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형상, 구원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도록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 자신을 닮은 아담을 보고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을 닮은 자식을 보면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시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들을 살려내어 자기의 핏값으로 그들을 샀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늘 보좌도 내버리시고 자기의 생명도 십자가에 내던지시면서까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예수님은 그 근본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많아서 함께 동행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너무나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다가 죽어 지옥하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대신하여서 죄짐을 자신이 담당하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은 것은 죄의 뿌리인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지은 것은 죄의 뿌리요 내 죄의 형벌로 죽음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었다 하는 말이 별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도님 자녀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아들 하나 낳고 자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고 예뻐 너무나도 좋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이를 바다가 잘 보이는 야산 한쪽에다가 그 아들을 거기 묻어놓고 돌로 흙을 덮고 그 위에 돌로 이렇게 조그맣게 무덤을 단장해놓고
언제나 생각이 나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이 아빠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비가 와도 또 그곳으로 가보고 눈이 오면 또 그곳으로 가보고 그러면서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 아들의 무덤 앞에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었다는 그분의 사랑을 모르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그 무덤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인가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나중에 크게 변화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보내어주시기까지 독생 성자는 이 땅에 와서 하늘 높은 보좌 다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 아들의 무덤 앞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지은 것이라고는 의로운 업적도 아니라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으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지키고 마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 지키고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죄 주님이 대신 넘겨받으시고 그 죄를 대신 다 씻어주시려고 죽게 된 죄의 형벌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받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미웠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버리면서까지 이 땅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시고 누추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택한 자들, 자기 앞으로 자기의 신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신부들의 더러운 옷을 씻어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로운 세마포를 다 입혀주시고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자기의 생명도 내놓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적어서. 여러분이 자세히 저를 보시면 머리가, 앞쪽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벗어져서 그 사람을 싫어하면 어찌 결혼을 하겠습니까? 눈이 작다고 싫어하면 어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어찌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눈이 작아도 볼 거 다 본다. 그렇게 변호해주고, 머리가 대머리라 앞쪽에 머리가 없으면 아이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주님이 얼마나 쓰다듬어 줬으면 앞쪽 머리가 저렇게 없겠나 하고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허물도 단점도 그게 다 좋아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돌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냥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여자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 이 말은 신약에서는 보혜사라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의 역할은 곧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연이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니,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이라는 말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은 자기는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기가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은 자기가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혜사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 성령을 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동행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더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 돕는 자가 되시.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인간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오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는 먼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와서 도와줄 수 있나 헤아려 보니 자기의 신복들, 요압이나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들이 이 전쟁터에 서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자기 전쟁을 마치고 나면 저 산을 넘어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의 신복 요압이나 자기의 신복들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오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는 결론을 찾았습니다. 요압은 도움이 되지를 못했고 가장 필요한 그때에 인생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서 진정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나와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누가 와서 도와주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게 된 여러분의 그 죄의 형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누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서 죽게 된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진정한 도움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문제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인생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보혜사십니다. 돕는 배필로서 돕는 자가 되어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돕고 책임져 주기 위해서 와서 죄로 죽게 된 여러분의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놓고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생 중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도와서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죄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배필로스의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나 너하고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싶어. 나하고 같이 할래?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자신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나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 동행에 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죄로 죽게 된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택하신 신부들이 하나 되는 꿈을 예수님이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님과의 동행은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을 가졌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요. 나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열심히 잘 따랐으면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보시고 뭘 맡겼습니까?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재정을 맡았다, 회계의 일을 맡았다는 말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직하게 제자로서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을 지낸 경험을 누가 가졌느냐? 바로 가룟 유다가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내가 화려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너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가룟 유다는 한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시점에서 주님도 팔아버리고 주님도 은 30의 서성도 팔아먹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꺾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어찌 되시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을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계집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 아니냐?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붙잡혀서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나 저 예수 모른다. 난 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욕하고 그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은
은 30을 주고 서성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예수 모른다고 나 저 예수가 어떤 자인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지나서 저 예수가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 부인하고 팔아버린 이 시점에서 그들이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과거에 화려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화려한 경험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부인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시점에서 자기의 목숨을 나무 위에다가 자기의 목을 걸어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줄이 끊어져서 나무에서 시체가 떨어져서 땅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돌에 자기의 창자가 찢겨져서 흘러나왔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거부해버리고 생명도 꺾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보십시오. 지금 과거의 화려한 업적에 매여있던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역시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행이 아니라 거부하고 거부를 떠나서 그 예수를 모멸하고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저주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시점에서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다리기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하여 눈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은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 두고 봐. 나 3일 만에 부활해서 너 그냥 안 둔다는 살벌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빛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다. 내가 다 용서하마.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보고 그곳을 뛰쳐나가 통곡하고 울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사랑의 눈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고 그곳을 뛰쳐나가서 그 사랑의 눈빛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저 통곡하며 큰 울음으로 통곡하며 울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처럼 너무나도 부끄러웠어. 사람들도 볼 수 없고 예수님도 볼 수 없어. 그저 예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자기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예수님이 그 죄를 울고만 있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은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도 바로 그 순간에 큰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앞에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송구스러워서 울고 또 울고 있는 베드로.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무수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까지 주님이 그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과거의 화려한 동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지금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은 아닌데 내가 몇 년 더 돈 벌고 나서 그때 주님과 동행하죠. 그때 주님 믿고 그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미래에 동행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참 좋은 말이지만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하라는 것이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하지.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하라는 것이다. 아멘. 주님과의 동행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은 먼 훗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화려한 삶의 업적이 여러분의 과거에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구나 할 그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너의 구세주 예수님과 동행하라. 아멘. 지금 너의 창조주 예수님과 동행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자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막 한복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 없고 먹을 양식 없고 고달픈 인생길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광야에 머물러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보혜사가 되셨어. 아멘.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터지도록 만들어 마음껏 시원한 물을 마시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보혜사 예수님이시죠.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 보혜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아멘.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을 같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가고 그 보혜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행하는 일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좌우에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길이 꽉 막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광야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생수를 반석에서 터뜨려 먹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새떼를 보내어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 좌우에는 높은 산맥에 갇혀서 자기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길을 내셔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혜사가 함께하는데 그 보혜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고 보혜사 되셔서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맛보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양껏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언제요? 과거에 주님과 동행했던 경험만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그 주님과 지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 하기 전에 말입니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든 오아시스든 상관없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